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 그 영적 교훈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매년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3번의 절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지켜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떠한 그 절기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열매를 거둔 날, 이 날을 맥주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수장절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 내가 1년 동안 농사짓고 다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교절과 또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다른 날은 그냥 아무 편에 살고 요 날만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요 날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대해서 맥주절은 가장 오래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을 7.7절 또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맥주절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맥주절은 굉장히 감동적인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날이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월세를 사고 계속해서 전세를 사다가 자기 집을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 집이 큰 집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조그만 집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딱 사서 들어가는 날 굉장히 감동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는 나도 내 집을 가진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죠.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얻은 복식을, 가장 먼저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의 신앙은 뭐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릴 때 집에서 자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식구들이 숟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손자가 먼저 숟가락을 든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한 숟가락 딱 떠 잡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먹게 되는 그러한 그 질서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냐 가정의 가풍이라고 그러죠. 가풍. 할아버지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아들이나 손자가 먼저 식사를 하고 그러는 집안은 뭐예요? 가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윗사람을 존중하는 질서가 되어 있었고 그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질서의 첫 번째가 뭐냐? 어른이 먼저라는 것이죠. 어른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 어른이 먼저 잡수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맛있고 나중에 먹는다고 덜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주의가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과일을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과일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다 주는 거하고 예쁜 그런 상자에 넣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하고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장이 잘 되어진 그런 사과라고 해서 더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는 안 그렇지만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봐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 은혜 교회하고 그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제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시간이 한 수십 년 지났는데도 딱 교회 도착했는데 양쪽으로 쫙 성도들 들어서가지고 들어가 박수를 쳐주는데 난 그런 대접 처음 받아봤거든요.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 이게 민망하고 괜히 어색해 굉장히. 무슨 저 같은 사람들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망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해. 그런데 한쪽으로는 야 굉장히 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식사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또 안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식탁에 딱 서 있어요. 밥 먹는데 그러다가 뭐가 딱 반찬이 떨어지면은 뭐 더 달랐을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딱 떨어지면 접시 갖고 가서 딱 한번 나왔을 때 채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대접을 하는구나. 나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본다. 여러분 이것이 형식이란 말이죠. 달래서 뭐 주는 것보다는 다 준비하고 딱 갖다 주고 손님이 왔을 때 딱 열렬하게 박수 치면서 환영해주고 굉장히 어떤 교회 하면은 또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 있으면은 또 교회 중진들이 와서 인사를 쫙 하고 가요.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인사를 쫙 하고 가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저도 그 교회 중진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격식을 아는 교회구나, 수준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애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큰애요, 둘째야, 셋째고 얘는 사위고 이렇게 딱 해주면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손님한테 애들 지금 놀고 있고 그냥 잠깐 둘이 얘기하다가 그냥 보면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딱 소개를 해주고 하면은 내가 대접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것도 형식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있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부터 10절까지 본문했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과 10절 말씀 본문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벤 때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열매를 딸 때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 것, 처음, 제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뭐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또 먼저, 제일,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드린 것은 피가 있었고 아벨의 제물은 피가 없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냥 드렸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 뭐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을 통해 볼 때는 뭐예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암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첫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시골 교회 다닐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꼭 돈을 달여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여서. 여러분 달인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꾸겨진 걸 드릴 수 없다 해서 달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맵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다. 두 번째로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애굽에서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또 하루하루 동안에 광야를 살아올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에 조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인가로 스스로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유다. 우리도 이제는 해방됐다 하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호레바다가 딱 가로막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난리칩니다. 하나님의 호레바다를 쫙 갈라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죠. 저기 지금 애굽의 군사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지금 이 북쪽 건너에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할 때 월드컵이든지 올림픽 축구할 때 한 골 넣으면은 그냥 자다가도 알아 자다가도 알아. 동네가 시끄러워요. 동네가 야 하고서 나는 그게 뭐 볼 필요가 없어. 자다가 그냥 소리 나고 들어온 게 열광을 하잖아요. 아니 골 한 골 넣는 것도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호레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죽는 걸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3일 만에 또 오명이 나와요. 왜? 마라에 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요.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하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에도 그 부분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외친 것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과거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전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니 여러분 자기 과거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교회를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를 회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3일에 한 번씩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15절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일정의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개혁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교의 전당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들은 그렇게 속을 썩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어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빨을 이제 치료할 때 병원에 가니까 정말 참 답답하고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근데 간호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추석에 고기 씹어 잡힐 생각하셔요. 1월달이거든요. 1월달에 갔는데 추석 때 고기 씹어 먹을 생각하시래.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와서 확 닿더라고 이게. 그래 참자. 꽉 참고 있으면 하여간 추석 때 내고 고기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확 참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말 한마디가. 그래서 참았어요. 하여간 아래 우리 13개를 불러대고 막 둘이 툭툭거리고 난리 쳤는데 하여간 참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참냐고 13개를 한 번에 어떻게 나가냐고 죽는다고. 근데 거의 제가 다 사는 봐도 13개를 한 번에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한거 서너 개씩 하고 나눠서 하지 13개를 한 방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친구는. 저는 했거든요. 왜? 한 번에 하잖아요. 그리고 추석에 고기 씹어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방에 했어요. 추석에 고기를 씹어 먹는데 참 감기가 무량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만나만 먹을 수 있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또 몰아다가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셔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럼 됐지.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됐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뭘 원망했지?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그러니 뭐예요? 수박도 먹고 싶고 참이도 먹고 싶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반찬을 아무리 맛있어도 한 번 딱 먹으면 그 다음에 먹고 싶대요. 그런 사람 방에 갔다 놓으면 40년 동안 만만 주에 먹어봐봐. 미치지.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부추도 먹고 싶은데, 마늘도 먹고 싶은데, 참이도 먹고 싶은데, 수박도 먹고 싶은데 매일 만나 며칠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는요, 음식 갖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투정을 부르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거랑 4, 5일 동안 똑같은 거 먹을 수 있어. 4, 5일 동안. 닭을 갖다가 쌀로 갖고 이거를 한 4일 먹으니까 나중에 4일쯤 되니까 당연히가 좀 나긴 하더라. 근데 저는 음식 갖고서 뭐 관찰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주는 대로 먹어줘. 거의 양육당하는 거예요. 사육당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라면. 저 라면을 한 달 동안 라면 먹은 적도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건 있는 대로 먹어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침에 밥 없으면 뭐 과일 먹고 과일 없으면 떡 먹고 떡 없으면 과일한 우유 한 잔 먹어도 돼. 있는 것만 뭐 있는 대로 먹어서 뭐 밥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굶어죽는다고 해서 만나주니까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주니까 그 다음에 수박 먹고 싶다고 차이 먹고 싶다고 난리 치는 거야. 부추도 먹고 싶고 마라도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그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은혜 모르냐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그러다도 가만히 해보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거 보면 사실 짜증나게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민수기 11장 4절 보면은 그들 중에 속해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잘못하시 우리며 이르되 누가 우리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 본 그 다른 인종들이 시작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죽을 시경이야. 왜? 아니 하나님께서 양식 없다고 해서 만나 주시던 것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만나만 주시던 이것도 생존을 위한 충분한 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어디서 내놓냐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기가 어딨냐. 그 모세가 하다 못해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고기를 어디서 주냐고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왜 책임져야 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이게 모세의 탄식이고 모세의 호소고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차라리 죽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죽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역사를 해주셔서 모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먹은 것은 만나하고 밀치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리를 심고 참외를 심고 수박을 심고 부추를 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심은 것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거 40년 먹다가 농사 지어서 이제는 참외도 먹고 싶고 있고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예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내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곳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